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인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자에게 맡기지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안타까운 소식은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세컨드 웨이브가 일어나서 다시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확진자들뿐만 아니라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 이전에는 여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그런 주들이 또 처음 듣는 주들이 처음에는 뭐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시작했다가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로 가더니 이제는 뭐 다른 주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주들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BCAD가 아니라 BCAC라고, Before Corona, After Corona. 세상이 너무나무나 어지럽고 또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2020년을 이렇게 명칭을 했더라고요. Year of Fear. Year of Fear. 두려운 한 해다. 또 이런 기사도 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막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생필품들 사재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또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화장지며 또 그로소리 같은 것을 또 막 사다가 이렇게 쟁여놓는 일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시편 27편 다윗의 시는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생명이 위협을 받고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일종의 감싸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고백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결론은 또다시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그 믿음에 감싸여서 다윗의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 정확히 말씀드려서 반비례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억눌리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 성경에 보면 strong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무섭지만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은유적 비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달겨드는 것 같은, 당장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의 원수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러니까 그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Faith overcomes fear.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다고요? 확실히 믿었노라. 확실히 믿었어. 확신입니다. 확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 죽지 않고 살 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잘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거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시편의 구조가 우리에게 이 비결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Prayer fuels faith. 기도가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 다윗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있는 믿음은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한다면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one thing I ask,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I'm okay.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확실히 다시 한번 맛보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에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어디에서 지켜주십니까? 그의 초막 속에서, 그의 임재 속에서, 그의 함께 하심 가운데 두려운 상황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의 초막입니다. 그의 장막입니다. 6절에도 계속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면.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배는 풍랑을 뚫고 무사히 가야 할 그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두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데에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이 코비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두운 골짜기는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확신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왜 들으십니까?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의 기도 응답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포커스가, 기도할 때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의심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의 도와주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기도는 믿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Prayer is the chief exercise of faith.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을까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버릴지라도. 다윗의 부모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물론 그런 부모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음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믿으시나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사건과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긍휼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으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긍휼하심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가르쳐 달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도 못 갈 때가 있어요.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주의 도,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알면서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것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주의 도를 배우지 못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했을까요? 그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떤 위험이 그의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의 빛이 되어달라고,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오늘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며 나서는 우리 모두 오늘의 삶과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예수가 함께 하셔도 시험은 옵니다. 근데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로 살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다윗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